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평화의 장소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갈등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평화의 장소인 교회에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어떤 노래를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이렇게 쭉 하면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심상찮네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화평이 아니고 검이고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림절 설교 두 번째, 주님의 오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불화하기 위해서, 불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민족이 있고 이념이 있고 종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로 인한 그 갈등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어요. 십자군 전쟁은 뭡니까? 종교의 전쟁,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16세기를 오면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어떤 전쟁이 벌어집니까? 신교와 구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18년에는 3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30년 전쟁이 무엇인가 하니 신교와 구교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두 세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이 독일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전쟁은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잔혹한 전쟁이 되어졌고, 이 전쟁을 통해서 800만이 죽었다 그래요. 엄청난 거. 사실은 1, 2차 대전은 그래도 이제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이지만 그 당시 800만이면요, 거의 유럽이 쑥대밭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땅이 피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캐톨릭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 사람도 신교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딸이 왕위를 이으면서 다시 이 사람이 캐톨릭으로 돌아가면서 이 메리 여왕이 그 신교도들을 죽이면서 또 그 사람의 별명이 뭔가 하니 피의 메리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그런 별명이 나왔을까요? 보세요. 이 종교 또 기독교 교회는 분명히 평화의 장소고 그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야, 더 이상 이렇게 종교끼리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쟁을 그만하고 평화를 만들자라는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종교 간의 화해,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종교가 다른 게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학이 다른데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해보자. 그래서 서로 다른 점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없애고 다르면 없애고. 자, 그렇게 하면서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종교전쟁은 그만 그치고 평화를 만들자 그러면서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만듭니다. 이것이 일명 WCC라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종교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이제 서로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또 무속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성경만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아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야지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걸 부정해야지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자,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호주에서 캔버라에서 제7차 세계교회협의회 모임을 하는데 이때 이화여대 기독교 교육학과 그 신학과 교수인데 정현경 교수가 기조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기조 연설하는데 제목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이여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초혼제를 하는 거예요. 초혼제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 귀신들을 그 혼령을 위로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 한국의 여성 신학자가 무당춤을 추는 걸 보면서 종교 지도자, 세계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정말 그 무속과 불교와 기독교와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정말 그런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서 이 정현경 교수를 자기 학교로 스카웃을 합니다. 종신교수로 스카웃을 해요. 근데 이 여교수의 영적 스승이 누군가니 숭산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교수한테 너는 100% 기독교인이며 100% 불교인이며 100% 도교인이며 100% 무속인이다. 이제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만들어집니까? 종교 간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독특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나오니까 종교가 이 사람 가운데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이제 불교 명상 모임을 만들고 불교 스님을 강사로 모셔서 매일 새벽 1시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 스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신학교 교회의 현실이에요. 한 60%, 70%가 이렇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정말 평화롭게 되었다. 평화는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복음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어지고 성경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정말 왔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여전히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힌두교인들과 기독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불교와 더 극심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일단은 자기들끼리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뭔가 평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거짓 평화에 대한 경계를 하는 거예요. 평화? 무엇이 평화냐? 그 잘못된 평화, 거짓
잘못된 평화, 위장되어진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를 드시는 겁니까? 검을 드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도 평화가 있었어요. 어떤 평화입니까? 로마로 인한 평화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제 로마로 인해서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일단은 전쟁은 없으니까 뭐 평화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평화가 있습니까?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정말 평화가 있어요? 그 로마의 지배 안에서 얼마나 그들이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정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정말 두렵고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전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평화인가 보다라고 있는 거예요. 거짓 평화가 이게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평화는 가라. 그죠? 거짓 평화는 가라. 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6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된 평화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지금 참된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천국이 왔는 것인데 그 천국의 모습이 뭐예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아나며 그러한 회복의 역사, 그 병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는데 이것은 로마를 통한 평화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지금 평화를 선포해서 가는데 이 평화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아멘 합니까? 이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평화가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오신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그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평화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을 잊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피난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군지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도 어떤 죽음?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평화인가? 사람들은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평화인가? 그 잘못된 평화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 즐거운 성탄이라고 말하면서 즐겁고 평화롭고 그때도 평화로웠을 것처럼 모든 그 캐롤이 다 평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가 평화로웠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가운데 그 평화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습니까? 참 평안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이라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살지. 그 가짜 평안, 그 거짓 평안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평, 거짓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화평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만든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한때는 거짓 평화 가운데 사로잡힌 적이 있었죠. 일본의 침략은 이 한민족을 참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그래도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이 이제 중일전쟁, 중국과 전쟁을 앞두고 중일전쟁이 1937년에 시작되어지는데 그거를 앞두고 이 나라들을 사상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에 이미 1917년에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시행을 해요. 그러면 그때도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서 특별히 종교인들의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사참배에 대한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제 캐톨릭은 1936년에 로마 교황청이 그거는 예배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캐톨릭은 이미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캐톨릭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그 이제 일본이 더 이상 천주교의 그 성당 다니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핍박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개신교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 후에 먼저 감리교가 신사참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해요. 신사참배를 하면서 드디어 뭐가 왔습니까? 교회에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근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무엇이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캐톨릭도 그렇고 이 개신교도 그렇고 이 신사참배를 정말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적인 역사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그게 평화라고 그때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평화,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그 평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일들을 많이, 요즘은 조금 그래도 그게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봤잖아요. 또 아마 이 가운데서는 그런 핍박을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죠. 그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가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우선시하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을까? 모든 것에 가족 우선으로 다 결정을 하는 그게 바른 신앙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정신앙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부 사이에서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서로 막 맞다 그러는데 이 서로 자기 말만 옳다고 하면 그 가운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정을 꾸려가고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좀 의문을 가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부부가 싸우고 그러더라도 성경은 어떻게 지침을 줍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화해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떡합니까? 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서 나중에는 전쟁이 어디까지 확전됩니까? 두 집안 사이의 전쟁으로 번져나가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서로 이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들으면 가정이 편하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의 말만 들으면 편한가?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보세요. 이게 이제 남편들이 어떤 자기 주장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데 아담의 가정에서 하와의 말을
따라갔던 이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녀들, 형제들끼리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어떤 평화가 아니라 잘못된 그 평화 가운데 가면요, 그 완전 가정이, 그 집안이 완전히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 평화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결국적으로 평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영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접하는 것. 주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영접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접이죠. 그죠? 상대들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평화는 하늘의 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영접할 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에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에 의인의 상을. 자, 이게 마더 테레사를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고독과 절망은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따뜻한 사랑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면 배 부를 수가 있지만 그 빵과 함께 사랑이 가면요, 그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요. 그죠? 물질적인 것만 주면 물질적인 것만 채워지지만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사랑이 함께 가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함께 간다면 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전할 수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인의 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빵과 함께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게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한마디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면요, 그것처럼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인의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군가 하니 이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고 파송되어진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들의 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소자라는 작은 자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래요. 냉수가 뭡니까? 냉수. 이제 그야말로 찬물 한 그릇인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은 또 크지 않습니다. 참 여기 묘한데 꼭 필요하지만 크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 큰 거를 줘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꼭 작지만 꼭 필요한 것을 줄 때에 채워지는 거죠. 정말 목말라서 목마른 가운데 갈증 가운데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은 생명이에요. 그죠?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마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갈 때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물 한 잔도 귀찮아집니다. 이 사람이 이 물 한 잔 준다는 게, 냉수 준다는 게 그 사람과 마음을 여는 건데, 마음을 열지 않고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 냉수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사람을 골릴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물을 붓기도 하는 그런 아주 얌체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있으면서도 안 줘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되셨고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 그것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에 그 가운데 평화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의 이 사람이 인도의 배우입니다. 인기 영화 배우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농부 1398명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 아미타브 바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11월 20일에 그 자신의 그 블로그를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출신 농부 1398명의 은행 대출을 갚아주는 작업이 마무리됐다라는 이제 블로그가 하나 딱 떴어요. 그게 뭐 며칠 전의 일이죠. 이 우타르 프라데시라는 주는 한 2억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75%가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인도의 농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언제나 풍년이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농사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히 빚을 많이 졌는데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허덕였다고 이야기합니다. 1995년 이후에 농부가 생활고로 인해서 30만 명이 목숨을 끊었다 그래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 농부들의 빚을 갚아주는 일들을 한 거예요. 1398명.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갚은 돈이 4,500만 루피,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6억 4천만 원. 뭐 이제 크면 크고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 돈을 자기가 자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빚을 갚아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붐바이 인근에 있는 또 한 주에서 농부 350명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 벗어나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마음의 평화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참 평안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집니까? 자신의 것을 주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너 평안해? 너 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해?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것을 주면서 그 가운데 평화가 만들어진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다 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평화인데 가짜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거 가짜 평화에 있지 말고 참 평화가 무엇이냐?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 영접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평화를 원하시죠? 근데 내가 원하는 평화가 거짓 평화인지 참 평화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것 붙들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작되어진 평화는 거부하는 것. 이번 성탄절은 세상이 만든 평화가 아니라, 그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주면서, 그죠? 내 마음을 주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